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다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깃을 만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나 봐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2절이 주제구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깃을 만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이 우리 문수동에서 드려지는 아침 6시, 우리가 이제 아침에 6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문수동에서 드리는 마지막 아침 6시 예배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소호동 2층에 있었는데 소호동 2층에 그 2층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막 이게 울려요. 근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면 쎄한 느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좀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수동으로 오게 되었고, 또 문수동에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듣은 모든 우리 목사님들, 시찰이나 노예 목사님들이 참 놀랍다.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앞에 주차장이 딸린 것을 이렇게 우리 예배당으로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완벽한 그냥 우리가 누가 봐도 이렇게 예배당 건물로 화려하고 좋지는 않지만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재능으로 기부하고 또 물질로 기부하고 기도로 기부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네모풍기가 들어오고요. 1, 2층에 네모풍기가 들어오고, 어제 이제 사시 하나만 바꿔도 참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보면서 가야죠. 그래서 2층은 화요일 수요일부터 이제 공사를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내일 10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12시 20분까지는 이제 그 예배당에 두 분 예배 드리는 걸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2시 20분까지 가기로 했어요. 이제 그 정도 12시 10분에 가서 혹시나 미리 끝나겠지만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12시 20분까지 근방에 차를 대고 그 옆에 바로 이제 그 표주박 식당에서 모두 이제 식사를 하고 12시 20분에 가서 청소를 하고 이제 2시에 서울에서 물건이 오면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7월 6일 첫 예배 때 그 외부에서 손님들도 좀 초청하려고 오신다는 분도 있었고 초청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시찰이나 또 노예에서 이전 예배를 한번 드릴 때 그때 그냥 외부 손님들을 초청하고 7월 6일 날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몇 분은 오시겠지만 거의 그냥 우리 성도들 위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첫 예배 이전 예배의 대표 기도는 기도 인도는 우리 박홍수 장로님이 해주시면 되겠고, 특성은 우리 유태희 안수지사님이 이전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특성을, 그렇게 하여튼 간에, 의미있게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님 만든다고, 7월 2일 손님 만든다고, 왜냐하면 준비도 다 안 됐는데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은 직장 생활도 했다가 교회 생활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7월 29일 날, 6월 29일 날 왜 옮기느냐? 저는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기간이 길어질수록요, 예, 이게 사단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썽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예, 딱 결정이 나면 빨라야 돼요.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에 그렇더라고요. 하고 늦어지면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6월 29일 날 주일날 마무리를 해야 7월 달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돈이 약해져요. 예. 그리고 이 문수동에 대한 부담을 다 털어버리고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 예, 우리 생각에는 뭐 일주일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 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예, 분란도 일어날 뿐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목사는 뭐가 맞을까? 예,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옮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는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은행의 월세가 이자가 지불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 항상 저는 교회 생각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사니까 병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교회 생각 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 그동안 이제 너무나 예수고 수고해 주셨는데 내일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여기서 한 11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식사를 하고 12시 20분부터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예배당도 이제 적은 교회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는 어떤 나라 출신이죠?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출신이에요. 하만이.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 출신이죠. 그래서 하만이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동족으로 삼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이 하만이 화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제 유대인을 다 멸살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달란트를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드리고 인장을 받죠. 그래서 12월 13일 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성문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있죠. 그럴 때 에스더가 불러서 왜 그러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럴 때 이제 에스더가 3일간 전부 다 금식하세요. 저도 금식하고 3일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에게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규를 내밀어야 돼요. 규를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는데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갔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제 4장 14절 보면은 4장 14절 볼까요? 어제 봤던 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니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렇지만 너와 나는 죽는다. 우리 가정은 다 죽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들 꼭 신앙생활 할 때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사상에서 우리가 봤고요. 오늘 5장 1절 볼까요? 제3일에 이제 3일간 금식기도 했겠죠. 자기도 이제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금식기도 하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 전문을 다하여 왕자에 앉았더라. 근데 앉아서 에스더가 오는 걸 보는 거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진지라. 이 산 거예요. 에스더가 왜 그렇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에스더가 이쁘게 보인 거예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3일 동안 굶으면 여자는 다 이뻐요. 왜 그럴까요?
원래 옛날에 폐병 걸린 여자들이 다 이쁘게 보인다 그랬어요. 왜요? 야실야실하고 얼굴도 창백해. 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쁜 마누라, 이쁜 각시. 그러면 또 귀를 내밀었다. 잠언 2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왕의 마음이 아수에로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믿게 보이려면 믿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려면 이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보고 6장 보면 7장에 보면 이 7장에 보면 이제 하만만 초대를 했을 때 하만이 와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제 치맛자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뭘로 보겠냐? 내 마누라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한단 말이죠. 7장에 가면은 이것도 누가 보기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거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에스더 왕후에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치맛자락을 붙잡았던 건데 그것을 또 오해케 해서 얘가 내 왕후를 넘봐? 그것으로 오해를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다? 여호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준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막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도 누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손대고 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는다. 번물이 뭔 줄 아세요? 시골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을 때 물 골짜기에 물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삽으로 가고 퍼면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그 물이 번물처럼 이렇게 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 머리 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중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논을 채워주시. 그게 번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이 에스더가 미워 보였으면 죽었는데 이쁘게 보여서 귀를 내밀어서 살아납니다. 자, 이제 3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127개국의 나라를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한 여자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은혜 줘서 사랑한 사람은 그게 아하수에로는 지금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방 왕이지만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다 줄게, 내 생명까지도 줄게. 지금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주님께서는 자기 살찌끼고 피 흘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면요, 죄인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이 틀린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거 두 사람 나오죠.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여자를 사랑했던 누구예요? 암몬. 다윗의 첫째 아들 암몬이 배다른 여동생 다마도 참 이뻤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오빠 압살롬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머리도 철랑철랑하니 길고 아주 그냥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 압살롬. 그의 여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그 오빠 암논이 이 다마를 사랑했단 말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가서 배다른 여동생이니까 여동생 달라 그래도 줍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서 음식도 안 먹고 있어. 그때 그 사촌 친구가 와서 야, 저기 그 방법이 있다.
일으키게 해라. 그래서 이제 방법대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의 병문안을 와요. 어디가 아프냐? 아니 제가 요즘 뭐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다만 내 여동생이 와서 뭐 과자를 좀 만들어서 내게 주면 내 병 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를 채야 다윗이 이놈이 뭐 흑심을 품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또 뭣도 모르고 다말에게 누구 오라버지가 몸이 안 좋으니까 큰아들이니까 특별히 좀 각별했겠죠. 그래서 좀 음식을 만들어서 줘라.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니까 그냥 머리 식탁에 올려놓으면 될 건데 침대로 갖고 오라. 떠먹여 주라. 떠먹여 주는데 흑심을 품고 그래도 범하죠. 다만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될 거고 그럴 건데 왜 이렇게 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범하고 나서는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아버지에게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했던 마음보다 이제 한번 범하고 나니까 미워했던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정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한번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취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꼴보기 싫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욕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나오죠. 누가 있어요? 헤롯. 헤롯은 이스라엘 분봉왕인데 그 헤롯이 자기 그 헤로디아 자기 제수씨죠. 제수씨가 하여튼 탐욕스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별로 재능이 없으니까 차버리고 아주버니 헤롯이 아주버니거든요. 그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데리고 이제 거기 가요. 황후가 되는 거죠. 제수씨를 황후로 이제 맞이하죠.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한 소리 하지. 제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얼마나 찔리겠어요. 만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일 수가 없어. 왜? 대중이 다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감옥에만 가더라고요. 감옥에만 가뒀는데 이제 감옥에 가다 놨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조카죠. 근데 이제 좀 결혼했기 때문에 의붓 딸이기도 하고 조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생일날, 헤로데 생일날 야시시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는데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그냥 침을 제제 흘리고 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붓 딸, 조카를 불러다가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느 같은 이야기라는 거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어린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저 감옥 안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갖고 그 쟁반에다가요 목을 들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참 인간의 욕망과 욕정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유다를 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걸 활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도 틀려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다 남자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취할 걸 취하고 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욕망의 사랑이었죠. 옛날에 우리 소망이 그 둘째 딸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 두 대화 중에 내가 살짝 엿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가 너 몸만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욕정인 거예요. 네 몸만 마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전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몸만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욕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근데 또 에스더가 지혜로워. 바로 말을 하지 않아.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미 왕이 저서가 딱 찍어졌으면 아무리 마누라가 말을 해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에스더는. 그래서 이 하만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 만약에 여기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왕의 말을 등계시켜야 될 못된 여자로 해서 또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만만 초대해서 예,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만을 교만시키게 만든 거예요. 영군이 나를 불렀어, 나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겠어요. 일부러 교만의 씨앗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만만 딱 초청하는 그런 것을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옆에다가 찾아보진 아까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저 말이 궁금하면 사무엘라 13장하고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 찾아갖고 읽어야 되는데 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라 13장은 다말에 대한 이야기, 아까 암논에 대한 이야기고 마가복음 6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헤로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찾아본다 안 찾아본다? 안 찾아보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찾아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것만 넣다가 비교해서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4절 볼까요? 예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옵소서. 자 보세요. 나라의 절반도 준다 그러는데 그건 요구하지 않고 하만과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만을 부르죠. 예. 자 왕이 이르되 예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예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냥 이제 세상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황후가 나를 불렀어. 그럼 난 장관 내무가 왜요? 저녁마다 가서 이 인간 장관죠 그러면 대통령이 뭐예요? 할 수 없이 장관 시켜. 예. 근데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다 가졌어. 그러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하만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얻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만이 이제 어깨에 이제 뻥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가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자꾸 절반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예. 요즘은 부부끼리 이혼해도 어떻게 해요? 예. 나눌 건 나누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절반을 준다는 건 다 준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대답하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신다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또 잔치에 또 초청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하만을 갖다가 띄웁니다. 예. 떨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걸 또 자랑을 하겠죠. 이제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자랑하고 온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야 영부인이 나만 불렀다.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교만을 이제 부추겨 주는 거예요.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99개가 좋아 지금 기분이.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자,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좋대. 근데 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은 뭐 설교가 깁니까? 라고 짜증을 냈어. 그럼 뭐 그럴 사람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한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 어제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기분이 좀 안 좋아 있더라고. 그래서 왜 뭐 화난 일 있습니까? 방향에 놀러 가는데 내만 나이 먹었다고 오지 마시오 그랬다고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아져 있어.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주면서 지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그리고 그 방향에 놀러 가도 재미 하나도 없어.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막은 거예요. 이게 화 푸세요 그랬다니까요. 다 좋은데 예, 같이 가지 말자 그랬다고 화를 내는 거. 사람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누구나. 제가 볼 때는 이 하만이 나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모르게 네 용서해주고 다시 왕에게 가서 그 백성 없애기로 한 11월 13일에 조석공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나 같으라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다 좋잖아. 니까니까 나에게 무릎을 안 꿇는다. 그게 뭐가 대수요? 꼭 무릎을 꿇어갖고 그 100명 다 나한테 무릎을 꿇혀야 됩니까? 아니, 교인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인생 살 때 뭐라 했어요? 6대4로 살아가세요. 6대4로. 6은 나를 좀 좋아하고 4는 나를 미워하고 그럼 적당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9대1, 8대2의 인생을 살라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8명이 날 좋아하고 2명만 날 싫어해야 돼. 아니 어떤 사람은 10대1, 0이 있어 10대1. 누가 뭘 한마디 들으면 못 살아. 못 견뎌요. 그냥. 다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6대4면 충분해. 6대4. 6사람을 만나면 그 인간 어때? 그러면 뭐 그 인간 좋아. 설교 좋더라. 그럼 되면 되고. 4명의 인간한테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실감나는데 자 어떤 사람은 6명은 야 시험 기름 목사님이 더 낫더라. 그럼 6명이 그럼 기르면 돼. 4명은 아이고 목사가 목사답게 좀 깔끔하고 다니지. 그러면서 사. 왜 그걸 갖다가 9대1, 8대2 막 이런 식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좋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러면 되고 욕 좀 할 사람이 있으면 욕 좀 먹으면 되고 인생을 좀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만은 10사람이고 10사람한테 다 아니 자기가 왕후한테도 인정을 받았어. 지금 국무총리 최고의 직분을 받았어. 아니 그러면 이뭐 모르게 이까지 그 인사 하나 한 거 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 누가 앞에다가 주차를 바짝 붙여놨어. 그럼 뭐가 나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데 아픈 데 없고 특별한 거 없고 자식들 특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 그런 족하잖아요. 근데 그 한두 가지 좀 기분 나쁜 거 있다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할 때마다 내가 하만이구나 그까짓 거 나한테 무릎 좀 안 꿇으면 어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이 한 명까지 내가 무릎 꿇고야 말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예, 매우 노예예요. 아까까지 이제 왕후가 나만 초청했다고 좋다고 막 뻥 올라갔던 거 어디 가고 이제 막 매우 노하는 거. 이 바로 인생이에요. 진짜 참고 집에 돌아와서 막 울그락불그락 참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에게 세레스를 청하니 아내 이름이 세레스인가 봐요. 하만의 이름이 하만의 아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구약시대는요 고대시대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큰 영광과 왕후가 나만 불렀다. 예,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후가 나만 불렀다. 전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나만 불렀다.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몰라요. 참 대단한 힘이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나는 자녀가 많다. 이걸 자랑하고요. 왕이 자기들을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얼마나 나밖에 없었고 지금 막 자기가 그냥 뭐 어깨에 뽕이 올라가가지고 엄청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하기를 그것이 잔치의 자리인지 죽음의 자리인지를 몰라 인간은. 예. 내일 잔치가 죽음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영광의 자리인 줄 안다니까요. 인간은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잔치도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내가 그런데 기분 좋아하고 나왔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놈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나 죽겠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그리고 13절 그의 아내 셀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럼 25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를 매달아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 누가 매달립니까? 지가 매달려요. 지가. 인간은 한 치 앞도 몰라요. 25m 정도 되는 나무를 매달으라 그래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고하게 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 25m짜리 나무를 세워가 누구를 그다 바라매려고 모르드게. 근데 6장에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왕이 잠을 못 자게 해.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소주 한 잔 갖고 와라 그래서 참이슬 하나 막으면 될 건데 야 왕궁에 있는 뭐 역사서 하나 갖고 와봐라. 근데 하필이면 역사서 갖고 온 게 무슨 역사서야?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내용이라. 혹시 모르드게에게 누가 상급을 준 적이 있느냐? 아니 보상을 해준 적이 없는데요? 그래? 다시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서 최고의 지위에 앉아주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방.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7장에 어떻게 되냐? 누가 매달리냐? 예, 하만이 25m 되는 곳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야,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 않냐? 그런데 그거 하나, 네 뜻 하나 안 이루어졌다가. 여러분 나는요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아요. 여러분 소거동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한 10명 앉아있는데 나만 목사만 오게 우리 권사님이 붙잡아 놓은 거예요. 사실 붙잡아 놓은 거예요. 왜? 목사 올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목사 올 때까지 붙잡아 놨어. 내가 오니까 이제 저는 뭐 이래서 그냥 어차피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래서 갑니다. 저래서 갑니다. 이제 딱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 교회가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교회가 되겠냐? 그래서 7월 6일 첫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 사무엘상 22장에 환난받고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그들을 사용했다. 그 설교를 첫 예배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잠깐 멈추고 내일은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목회하고 안 바꿨다 싶어서 그냥 강의하려고 서울 올라갔다가 아이고 이거 뭐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이제 뭐 사람들이 뭐해야 강의를 하고 요즘 뭐 신학 대학원도 이제 미달라요. 목사 안 하려 그럽니다. 누가 힘든 목사 하려 그럽니까? 예. 아이고 나는 목회하고도 안 맞고 사람 비유 맞추기도 힘들게 이제 때려치고 돈 버는 일이나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나도 낙심을 했다니까요. 목사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만나고 우리 권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이 교회 문을 닫으려면 이분들 10분 정도가 되는 분들이 각자 교회에 알아서 좋은 교회로 택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에 능한 목사님을 보내서 이 다시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예, 뭐 보험회사나 때려치고 만날 가서 예배당에 기도했답니다. 예, 그래서 내 명색이 기도해서 온 목사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도 마찬가지죠.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2층의 창문에 비가 약간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실리콘을 갖다가 돈도 안 들이 간판하는 분이 어차피 지게차를 부르니까 옆대를 이용하자. 그런데 간판하는 사람이 실리콘을 사는 것보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더 실리콘 사는 거 더 잘 사겠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친구한테 자 네가 와서 싸라. 예, 혹시 클린 난 거 있으면 사. 들어와도 괜찮아요. 비가 들어오는 거 어쩔 거예요. 여기 우리 펜트 하는 집사님 계시지만 비는 아무도 못 잡아요. 그저 지붕을 둘러쓰는 그게 누가 더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그걸 잡아낸다고 왜요? 벽에서 들어오고 밑에서 들어오고 위에서 들어오고 뭐 선타로 들어온 게 그걸 못 잡아내. 그렇지만 잡아내려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까 그걸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나이 먹어가고 내일 그래도 90분보다 할머니 내일 모레 한번 오신다는 게 일칭이기 때문에 오시라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 연세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줄 아는 것이 일칭이기 때문에 가능해. 저거 업고 간다 그래도 안 와요. 목사님 힘들게 한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곧 이제 그럴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1층을 우리 형편에 맡긴 걸 주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두 개 좀 속상하고 한두 개 좀 섭섭해도 근데 그걸 차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두 글자? 하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마저 이해버리면 우리는 하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몫이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럴 때 뭐 한두 가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고,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화가 날 때마다 혹시 내가 하만이 아닌가? 여러분 100가지 다 인정받고 살 수는 없어요. 예, 저도 서울 맛이 안 쓴다고 막 고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전라도 뭐 달라듣게 쓴다 그러고 뭐 말도 알아먹지 못한 말을 쓴다고.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여러분 제가 내일 사무엘 설교를 하면서 에베네스의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분인나와 한나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을까? 분인나는 자기 있음을 자랑했어요. 나 자식이 있다?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을 누구 때문에 얻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분인나는 사탄 마귀 짓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구박합니까? 자기 형님 한나를 구박하는 거야. 자기 형님. 저기 형님이잖아. 형님으로 모셔야 되잖아. 예. 그러면 근데 한나를 그리 고박해요. 없다고.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분인단을 보고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왜 없는 일을 구박하고 핍박하느냐 이놈들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분인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한나가 울고불고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누구 줍니까? 없음에서 있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깨달았으면 됐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날 뭐라 하면 아이고 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너무 많아도 좋아. 나 목사들에서 교회 부흥 안 돼도 좋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만날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한나처럼 애기 없는 사람이 애기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나 하지. 불인나와 한나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뭘 상징하는가를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고. 만날 사무엘 설교하면 와 애기도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뭐 우리 소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지. 불인나와 한나를 통하여 사단이 얼마나 자기 있음으로 가지고 없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가를 못 찾아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자, 오늘 2025년도 이제 우리 서문화 교회 문수동에서 드리는 서문화 교회 아침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섭섭하고 한 가지 누구에게 나의 빚을 꼽는다고 해도 그를 품으세요. 안아주세요. 그래야 하만이 되지 않습니다. 하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